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구절들도 있고 또 잘 아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많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들을 몇몇 구절들을 암송하시기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에 관해서 조금 더 폭을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또 그분만이 그야말로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먼저 14절과 18절에 보면 독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14절 중간쯤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독생 혹은 독생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독생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딱 받는 그 단어의 뉘앙스, 의미가 어떤 것이지요?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한자의 풀이를 하면 맞습니다. 홀로 독자에다가 날생자의 아들 자자니까 홀로 난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외아들, 혹은 외아들은 또 뭐 누나도 있고 또 여동생도 있고 그런 중에 또 아들만 있으면 외아들이니까 그것도 아니고 정말 다른 형제가 없는 독자, 뭐 몇 대 독자 할 때처럼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이 단어를 우리의 입으로 말할 때에 머리로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독생자 혹은 독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의미상으로 비슷합니다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어떤 존재를 유일하게 나타내는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많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물론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아들을 의미하는, 유일하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할 때에 이 독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는 이중무입니다. 이중무. 저를 100% 완벽하게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제 아들이겠지요. 얼굴도 똑같거든요. 붕어빵이거든요. 뒤에서 보면 뒤통수도 똑같습니다. 걷는 걸음걸이도 50이 지난 저나 이제 25된 그놈이나 큰 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뭐 홍범이도 마찬가지지만 걸어가는 모습도 보면 그렇게 걸으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걸어가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저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무리 나를 잘 표현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어도 100% 완벽하게 저를 표현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이중무라고 하는 이 저를 100% 그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본인 외에는 없지요. 본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독생,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는 쉽게 그분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상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하고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이 말의 표현에 다가가기 위한 의미는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100%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표현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본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 본인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곧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봄으로 죽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몇몇 경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첫 시작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책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던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을 100%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곧 다름 아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언젠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시대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 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는 말씀이지만 이 생명의 복음, 복음 중의 복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모든 것을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중간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과 복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14절 첫 부분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쳐다볼 수도 없었던 또 만나서 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역시 1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 말을 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씁니까? 특히 기도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신방을 가서 성도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옥절, 그렇죠. 지금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큰 은혜를 막 부어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사실은 또 의미상으로도 이게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 지금의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더 막 부어서 덮어서 주시는 은혜. 이것이 전혀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여기 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티라고 하는 말, 안티.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도 우리가 안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안티. 무슨 뜻입니까? 안티. 안티 기독교인 그러면 뭡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against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그런데 이 안티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지금은 약간의 의미가 영어에서 바뀌어서 대적한다고 했지만 이 안티라고 하는 것은 A를 대신하는 B 이런 뜻입니다. 안티.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처음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처음의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 예배 시간에 굳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느냐 하면 중요한 의미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원래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그 충만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원래 있던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은혜는 뭐고 뒤에 있는 은혜는 뭘까? 도대체 앞에 있는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앞에 나오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입니다. 뒤에 나오는 은혜는 뭡니까? 은혜와 진리지요. 앞에 나오는 은혜는 모세입니다. 뒤에 나오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앞에 나오는 은혜는 구약이고 뒤에 나오는 은혜는 신약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기로 합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지금도 복이 많이 있는데 이 복에, 이 은혜 위에 하나님 좀 더 막 넘치도록 막 부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과 모세와 율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대체하는, 그것이 성취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연속과 불연속입니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구약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고 신약에도 똑같은 은혜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이고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도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속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과 신약의 은혜는 불연속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성취되고 대체되었습니다. 한 가지의 중요한 예가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짐승을 죽여 피를 실제로 뿌리고 제사장들이 제사함으로 죄 사함을 얻는 표징, 그림자와 같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성전 안에서의 제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있은즉 죄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율법에서와 새 언약에서의 은혜의 연속성을 계속 이어가시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연속되어져 오는 것에 대한 불연속적인 하나의 정점을 찍으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처럼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와 완성을 통해 새로운 것들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연속과 불연속 그리고 대체와 성취, 더 나아가서 일관성과 탁월성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하나님은 메시지를 담고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더 많은 갑질의 복, 몇 곱절의 복, 이것을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구약은 저물었고 신약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입니다. 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하면요, 구약의 그림자처럼 보여졌던 그 모든 구약의 율법과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구약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유일무이한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는 동떨어진 완전히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오고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새롭게 변화시켜 새롭게 이루어 나가실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요즘은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단들을 향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닌 여타의 사이비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는 세례받을 때 신격화되었고 예수는 이 땅에서 어떤 뛰어난 선지자가 되었고 예수는 원래는 신이 아니지만 신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정도의 존재다라고 거짓말하는 이단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상관없는 이 땅에 태어남으로 그날로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신성 종교의 어떤 교주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성취하신 은혜의 존재이시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그냥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게 되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분을 믿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게 성취하고 완성시키신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이 의미가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에게도 여러분들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진리의 길이 또 다른 은혜의 길이 또 달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며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 길도 우리가 살아갈 길도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길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에 나오는 이 핵심 진리에 확대 설명되어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유일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존재도 구원이었고 영생이었고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손에 만져지지 못했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곤고하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붙잡고 있는 손에 빠져가는 힘에 다시 힘을 모으십시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에 힘이 빠지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독생자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구약에서부터 창세 때부터 말씀되고 언약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고 완성하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면 은혜도 진리도 영광도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